고대의 왕들은 오늘날 대통령이나 오늘날의 총리나 이런 분들이 가진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주화가 되면서 국가의 권력도 삼권 분립이라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는 행정을 맡고 인사를 맡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고, 그리고 사법부는 재판하는 그런 식으로 권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서는 왕들이 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말은 바로 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이름 외에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한 달간 금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명령을 어긴 죄로 총리였지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말이 바로 법인 시대인 것입니다. 왕은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총리였던 하만을 파면하고 교수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말이 바로 법이요, 왕이 바로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왕의 놀라운 권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 베스도에게 재판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다시 말하면 황제의 판결이 최종심이 되는 것입니다. 황제가 결정하면 누구도 그 재판에 의의를 달 수 없는데 황제에 의해서 재판받겠다고 했고,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로마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그가 지혜를 구한 목적은 나는 어리고 이 백성은 많으니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유명한 재판, 죽은 아이와 사나이의 어머니를 찾는 그런 재판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왕들은 자기가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나라 안에서는 전쟁이 나지 않는 한, 혹은 다른 나라에 패하지 않는 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해도 당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진,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들은 더 오만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나라,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은 고대에 아주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들은 누구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는,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스스로를 심지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아수르가 강하고 애굽이 강하고 바벨론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지 그들 스스로 그렇게 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수단으로 강한 나라들을 쓴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애굽이 교만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높인 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변 나라들이 한쪽이 공개하면 다른 쪽하고 친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6.25를 겪으면서 우리는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힘을 합해서 우리나라를 공개해왔기 때문에 그게 대항하는 세력인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으면서 어떤 일이 있어 우리가 서로 도와주자, 그렇게 하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또 하나가 돼서 하는 그런 블록을 형성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강해지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바벨론에게 잡혀갈 때에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왜? 나라와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전에 문창극 총리 후보가 우리가 일본에 35년간 식민지배를 받은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친일파냐, 우리가 무슨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이 무슨 하나님 뜻이냐. 그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받는다, 그런 뜻인데 막 그 부분만 가지고 막 난리를 했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모든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매국노로 몰면서 항복이라니 우리가 싸우든지 아니면 힘이 부족하면 애굽으로 망명하겠다. 그래서 이집트로 망명했습니다. 특별히 바드로스라고 하는 그 애굽 남쪽 상 이집트의 나일강 상류의 그 도시로 피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도망간다고 해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다 심판할 것이다. 그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이 우리를 충분히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 아수르는 강한 나라가 아니어서 망했느냐? 아수르는 애굽 못지않게 강한 나라였지만 내가 아수르도 멸망시켰다. 애굽도 망할 것이다. 그 내용이 30장,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1절, 2절, 3절입니다.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이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하는 날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심판하느냐? 고대에서는 심판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최종 심판의 최종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바울이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해서 황제가 결정하면 그걸 끝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오늘날 대법원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심이 있습니다. 거기 결정나면 그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파면돼 버렸습니다. 대통령 파면당한 겁니다.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가장 높은 재판에서 했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이웃 교회에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이 돼지를 키우는 분이 있다 그래요. 돼지 농장을 하는데 저는 돼지를 잘 모르는데 자기가 거기 가봤는데 너무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돼지가. 여러분 돼지가 안 더럽습니다. 사람이 더럽지. 돼지가 깨끗한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완전히 전자동화 돼가지고 냄새도 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마른 농장이지만 공장처럼 완전히 자동화된 그런 데 있대요. 그래서 몇만 마리를 키우는데 그 농장 혹은 공장 하나에 한 100억쯤 된대요. 이분이 그런 게 여러 개 있는데 공장 하나를 새로 이제 지었어요. 다 지어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에게서 그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허락을 다 받고 다 지었는데 민원이 들어가니까 지자체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허락받았으니까 하고 법원에다가 재판했는데 져버렸어요. 100억을 들여 지었는데 져버렸어요. 그래서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또 져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대법원이에요. 근데 대법원은 사실은 사실 심리만 하지 이 따로 뒤집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 재판에 올라갔다 하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제서야 그분이 교인들한테 기도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팀을 모아가지고 12명인가 기도팀이 집중적으로 그 문제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이 있는 날인데 이분은 포기하고 그 100억 들인 공장이 이제 안 돌아가면 농장인가 공장이 모르겠는데 안 돌아가면 그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그냥 목사님 저는 머리도 아프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해외여행 갔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대법원에서 이게 그런 일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고등법이나 지방법원에서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뒤집어진 것입니다만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최종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누가 심판하느냐? 하나님 심판할 것이다. 아수르의 황제를 누가 심판하느냐? 내가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 누가 심판하느냐?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동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우리 죽는다는 거. 여러분 다 죽으시죠? 안 죽습니까? 우리 다 죽는다는 그거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죠? 설마 오늘 안 죽겠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죽음만큼 분명히 하나 더 있다고 말합니다.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갑니까?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갑니다. 선악간에 우리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금방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이 목을 놓아서 외치는 것입니다. 온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오겠지. 언젠간 오겠지. 그러나 그날이 온다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줄 다 알아요. 오늘 안 죽으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를 짓는 순간에 바로 벌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네. 뭐 나쁜 짓 해도 괜찮네. 여러분이 만약 거짓말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뺨을 때리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까불겠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뜻이죠. 우린 다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들도 죽을 것입니다. 왕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이 가깝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입니다. 그 심판은 두려운 심판입니다. 그 판결이 내리면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심판이 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파면당을 보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하야하지. 사표 내고 하야하면 좋았을 건데 아마 옆에 있던 참모들 중에서 아무도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되리라고는 그래 말 안 했겠죠. 간신들이죠. 슬픈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각하 사표 내시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강한 나라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말고 여러 나라의 지명이 막 나와요. 이 지명들이 뭐냐? 무슨 구스와 붓과 룻과 그죠? 바드로스와 신과 무슨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나라냐? 애굽과 한편 되었던 애굽 동맹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강함을 의지하고 있던 자들을 다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심판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을 심판하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심판하는데 불구하고 애굽에 가 있으면 괜찮을 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못 면합니다. 애굽에 가면 될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깊숙한 애굽 남부 상이집트 나일강 상류의 바드로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곳까지 치도록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강대국끼리는 잘 안 싸워요. 여러분 국제적인 분쟁이 나도 미국하고 소련하고 잘 안 싸웁니다. 왜? 싸우면 끝나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막 어르렁거려도 막상 싸우면 잘 안 할 거예요. 왜? 둘 다 싸움 같이 망하기 때문에.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끝낼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이 신흥국으로 일어났는데 아수르와 바벨론하고 싸워서 바벨론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과 에돔과 시리아와 이스라엘 정복했어요. 그래서 끝나야 됩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아프리카에 애굽이 있습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나라를 갈라먹고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와 미국하고 이쪽에서 갈라서 북한, 남한 갈라먹는 거예요. 작은 나라 갈라먹고 그냥 끝이지. 그 두 나라가 싸우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데 왜 바벨론이 애굽까지 쳐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두로를 공격하면서 두로가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두로를 공격하면 작은 나라를 공격해서 충분히 전쟁 비용을 뽑아낼 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두로가 완강하게 저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로는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7년, 8년이 걸려서 두로를 정복했습니다. 전쟁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두로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바벨론의 전쟁 비용이 충당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고 내려와서 이제는 애굽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나라들끼리 적당한 선에서 갈라먹습니다. 그리고 휴전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결과는 뭡니까? 애굽에 붙어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제가 이제 터키와 그리스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뭐 너무너무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터키에서 보니까 빤히 보이는 섬들이 다 있어요. 지중해, 에게해입니까? 그 모든 섬들이 터키 땅이 아니고 다 그리스 땅이에요. 빤히 보이는데 뭐 반모섬 이런 건 터키에서 바로 보여요. 그런데 국경이 뭐 이렇게 돼 있나? 우리가 지금 독도가 지금 우리나라 땅이냐 일본 땅이냐 일본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안 되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몇 킬로미터 빤히 보인다. 뭐 시네마현에서는 안 보인다 보인다 뭐 그렇게 거리로 말하면 대마도가 우리나라에 더 가깝다 하고 뭐 이래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에게에는 모든 섬들이 그리스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리스는 성전국이고 터키는 패전국이에요. 전쟁의 지리가 다 뺏겨버린 거예요. 눈앞에 있는 섬들이고 다 그냥 그리스 섬이에요. 그렇게 돼요. 지금도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은 그리스하고 터키가 반씩 갈라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섬이냐고 그렇게 하고 있죠. 주변 나라들 다 망합니다. 왜? 줄을 잘못 썼거든. 어느 줄에 썼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멸망시킨다고 하는 애굽에게 줄을 서 있으니까 애굽과 함께 다 망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 편에 서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강한 나라 편에 서 있으면 괜찮다고? 뭘 괜찮아? 강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그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강대국은 아니잖아요. 강소국일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서 어느 연맹에 속할 것인가 그런 생각하죠. 우리나라가 왜 해방이 됐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해방된 건 아닙니다. 일본이 지는 편에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과 독일의 동맹이 미국과 영국의 그 동맹의 진검이다. 2차 세계대전에 그냥 강대국 독일이 유럽을 차지하고 강대국 일본이 아시아를 차지하고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그걸로 만족하지 않냐고 미국을 공격한 겁니다. 진주만에. 그 길로 잠자고 있던 사자가 일어났어요. 미국의 그 공업 경제력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니까 일본이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지금도 나라들끼리 서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동맹을 맺어봤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것을 막아줄 나라가 없다. 너희가 애굽의 동맹에 속해 있으면서 그것을 안심하지 말아라.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미국 동맹에 남아 있어야 되느냐, 중국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을 따라서 이런 결정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동맹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자 마음먹으면 어떤 동맹도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지금 애굽의 모든 동맹이 망할 것이다. 왜 망하느냐? 애굽이 교만하기 때문에. 애굽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한번 본때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애굽이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니까 10재앙을 내는 이 10재앙이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가 된 것은 나일강을 신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롭 가운데서 부수며 거짓 종교를 하나님께서 다 물리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십니다. 오늘날은 이런 과거에 이런 신들 무슨 뱀을 섬기고 풍뎅이를 섬기고 악을 섬기고 그런 우상 숭배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신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신은 돈이며 오늘날의 신은 쾌락이며 오늘날의 신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내가 우상들을 없앨 것이다.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겠다. 악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렇게 강한 나라가 망할 것인가 전혀 상상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살펴보면 한때는 전 아시아를 유럽까지를 뚫게 했던 몽골의 징기스칸 지금은 아주 작은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국문학 전공했던 저희 교수님 가운데 만주어를 전공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 조금 배웠는데 이 글씨도 어렵고 청나라입니다. 한때. 지금도 중국 인구 가운데 만주족이 1억 명이 된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제 말을 다 잃어버리고 사라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에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치시면 그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대, 크신, 하나님의 민, 백성들의 국, 나라.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나라. 저는 이름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입니까? 돈을 최고로 삼고 쾌락을 최고로 삼고 인간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시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그것이 무슨 동성애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애굽에서 다시 왕이 나지 못하게 되겠다. 애굽이 한때는 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스핑크스, 피라미드, 오벨리스크 같은 거 보면 얼마나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까? 놀랍니다. 다. 그 옛날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지금도 이집트가 있지만 그때 영광은 이미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왕조, 그 왕들은 다 멸망하고 다른 왕조가 그 뒤를 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종교와 악한 정권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다른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애굽까지 공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두로 정도에서 만족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두로의 강력한 저항을 통해서 두로를 공격하는데 바다를 메우고 가는데 8년이 걸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경비를 다시 얻기 위해서 애굽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죠. 하나님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팔을 꺾어버리겠다. 힘을 못 쓰게 하겠다는 뜻이죠. 21절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22절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은 팔을 꺾어서 24절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해서 바로의 팔을 꺾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은 한 나라를 들어서 다른 나라를 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회개하고 항복하고 그냥 하나님이 벌 줄 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벌 받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가 범죄한 것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시므이가 자기를 모욕할 때 그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지금 징계를 받는데 무슨 변명을 하겠느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무 억울하게 나의 잘못보다 더 많이 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겠지 하고는 참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오거든 막 그냥 살려달라고 막 이걸 피하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인생인지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고 잘못한 것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제가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시면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 나를 울리시면 울 것이고 내가 굶주리게 하시면 굶을 것이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치시는데 애굽으로 도망가니까 그래 오냐 내가 너의 동맹인 애굽과 애굽의 모든 동맹을 다 쳐버릴 것이다. 애굽은 자기들이 그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 왜? 강하니까. 애굽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많은 이웃들과 동맹한 나라였습니다. 노예들도 많았고 군사도 많고 힘도 세고 돈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보면 31장입니다. 그래? 아수르는 그러면 너희가 강한 나라였느냐? 아수르도 강한 나라였다. 31장 그겁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크고 멋지고 잘생긴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금강송이라고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잘생긴 소나무. 우리 아차산 소나무는 그냥 굽어 있어서 굽은 대로 아름답긴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목재로 쓰기는 별로 좋지 않죠. 금강송 소나무는 아주 아름답고 좋다고 합니다. 뭐 궁궐을 짓는 데 쓴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캐나다나 미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나무 하나가 80m, 100m입니다. 높이가. 제가 그 크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무 하나를 베면 집을 여러 채를 짓는다고 합니다. 나무 하나를 잘라가지고 집을 여러 채를 짓고 그 정도 나무가 큽니다. 오래된 나무들은 그 나무 둥치가 얼마나 큰지 그 둥치 밑으로 구멍을 뚫어서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잘 생겼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종족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키가 크고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뭐 이게 성부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 앞에 서 있는 골리앗처럼 거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2절 33절
너희들만 강한 나라요? 우수한 인종이냐?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북구 쪽의 사람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2m쯤 돼요, 기본적으로. 여자들도 1m 80쯤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 가운데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몸조리 한다고 한 달간 누워 있잖아요. 사흘 만에 학교 애들이 왔어요. 이야. 그럼 물어보니까 그 체격이 좋은 사람들은 아기 낳으면 의사가 물어보는데 샤워를 찬물로 샤워하실래냐 뜨거운 물로 하시냐. 그럼 찬물로 샤워하고 온대. 한국 유학생 부인이 그거 따라하다가 완전 몸살 누웠잖아요.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축구를 남자들 같이 하더라고. 여자들이 되는가? 근데 여자들이 남자하고 태클을 해버려. 남자를 튕겨가요. 와, 저희 깜짝 놀랐어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유전자가 다르다. 아수르 아주 강한 나라였다. 아수르의 용사들이 대단하다. 백향목같이 그랬다. 애굽 너희만 강한 나라가 아니었다. 환경을 말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았다. 그렇게 말하죠.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들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덜에 모든 나무에 미쳤다.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좀 평야가 있죠. 호남 평야도 한데 여러분 미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옥수수 밭이 하루 종일 달려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속이 딱 상하더라고. 저는 처음에 제가 92년도에 미국 갔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해.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 환경이. 그죠? 그때는 물가도 너무 싸고 뭐. 그래서 참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는 뭐 석유도 한 방울 안 나고 뭐 우리는 호남평야만 넓은 줄 알았는데 이 상대가 안 돼요. 그죠? 학생들 가운데 대학 방학 끝나고 개학해서 가면 차 타고 밤낮 일주일 달려서 학교 가는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아 나일강의 풍요함을 가지고 자랑하느냐? 아수르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의 풍요로움이 있는 나라다. 그런데 망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아수르가 망했으니 애굽도 언제든지 망할 것이다. 어떻게 망합니까? 내가 다른 나라를 들어서 너희를 칠 것이다. 바벨론을 들어 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일본과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일으키면서 오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그 당시에 이미 공업기술이 얼마나 발달해서 아시는 대로 잠수함, 여러분 딱정벌레라고 하는 유명한 그 비틀즈 그 자동차, 일본은 그때 이미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서 쳤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줄 꿈에도 몰랐죠. 바벨론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금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금으로 된 바벨론이요, 어깨는 은인데, 어깨와 가슴 은인데 그것은 페르시아 왕국이요, 그 다음에 배는 노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헬라 왕국이요, 허벅지와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로마 왕국이라. 강한 나라들이지만 이어서 또 다른 나라가 생기고 또 다른 나라가 생기고, 그리고 사람의 손도 떠내지 아니한 큰 바위에서 떠낸 어떤 돌이 하나가 날아오는데 그 돌을 맞으니까 그 금신상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나라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외교적인 굉장히 복잡하고 뭐 별의별 소식도 들어오고 가짜 뉴스도 많이 들어오고 막 어느 게 맞는지 모르고 그런, 저는 뭐 목사라도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어떤 나라도 우리가 의지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이 애굽이든지 아수르든지, 우리가 무슨 친미가 되든지 친중이 되든지 무슨 친일이 되든지 친북이 되든지 그것으로 우리나라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겠어요. 죽는 순간에 바로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너희가 애굽이고 아수르고 크고 강한 나라라고 교만할 필요 없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저 아프리카 상류에, 애굽의 상류에, 상애굽에 바드로스까지 도망간다 한들 내가 바드로스까지, 이 지명으로 말하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에스겔은 우리 하나님이 큰 나라들도 약한 나라 심판하니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약속한 대로 70년 지나면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조국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